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지금이 좋으신가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아무 걱정 없잖아요.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현재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뭐 다니는 그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좀 더 쭉 걸어가서 육교를 건너가야지만이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늦장을 피우다 보니까 지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건너지 않고 이 무단횡단을 하면 지각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육교를 건너면은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각을 하게 되면 많이 이제 선생님에게 혼이 납니다.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지각하면 어땠는지. 예, 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생님께 혼이 나도 정직하게 나는 육교로 건너가겠다.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겠다. 제가 손을 들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몇 분 봤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예전 교회에서 5, 6학년 아이들 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그런 8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8명의 친구들 중에 7명이 자신들은 무단횡단하지 않고 선생님께 혼이 나더라도 육교를 건너서 가겠다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안 맞아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7명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자신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한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제가 어딘가를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 어플을 보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플과는 다르게 버스가 좀 더 일찍 온 거예요. 예상 시간보다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 버스를 놓치면 한참 뒤에야 버스가 오기 때문에 그 버스를 놓치면 약속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때 이제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택시가 그렇게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반드시 그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단횡단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 막 뛰려고 하는 그 순간 아이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과 함께 아이들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무단횡단을 포기하고 날 버리고 떠나가는 그 버스만은 하염없이 쳐다보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와서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택시를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지각하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아이들 바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저에게 있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제 제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모임이 있는데 어제 그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정말 그 중에서도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빠지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가는 길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친하니까 이제 제가 반갑게 여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누나 이제 가게 이렇게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가서 이렇게 뭐 김치도 구매하고 뭐 이것저것 샀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누나한테 들어서 나도 누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자기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이 아물 타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워낙 친하니까 이렇게 친구들끼리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죠. 이렇게 친구랑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와의 이 대화를 잠깐 곱씹어 봤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나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로 받았다가 아무아미탑을 맞나요? 아무튼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바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슬기롭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죠.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모여들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있는 그 예배 자리에 모이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즘에 참 김장 시즌입니다. 어제, 그제 교회에서도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네. 고춧가루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백김치로 먹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빨간 김치가 좋다, 빨간색이 좋다 그러면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 넣어서 색을 넣으면 됩니다. 네. 네, 꼭 배추김치 아니어도 되잖아요. 김치 종류 많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떤 맛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받아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숨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름답게 아름답게 또한 이 모든 것을 꾸며주죠. 저희 교회도 보면 이 성탄을 위해서 아름답게 많은 것들을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도 보듯이 또한 1층 카페에 있는 것도 보듯이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도 보듯이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빛이 비추어질 때 사람들은 그 빛으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빛이 비추어질 때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하여 안도와 함께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의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죠. 그리고 반사체의 대표적인 것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는 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슬기롭게 살아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반사체로서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 발광체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그런 반사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비춰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을 보인다는 거, 그 착한 행실은 뭘까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기억나시나요? 제 아들이 지난주에 암송했습니다. 네. 덩달아서 같이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을 먼저 받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팔복에 관해 이 시간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역시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단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살맛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살맛나게 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그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빛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적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슬기로운 제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의 영향을 받아 소금과 빛으로서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며 제자 삼은 목적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소요리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슬기로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이며 대림절의 첫 시작입니다. 저는 1년 전 딱 오늘 12월 첫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청년부 헌신 예배였던 오후 찬양 예배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막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은혜로운 설교와 재미까지 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막 설교를 했었죠.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권면하셨던 분이 여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만 사임을 하셨습니다. 제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시스템 오류로 녹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딱 1년 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성도님들 앞에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1년이 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나?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그렇게 말씀의 영향을 받아 착한 행실을 보이며 호산나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 앞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그렇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였나?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했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1년 동안 살아갔나? 생각을 하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잘한 것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젯밤에 아들에게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아빠,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방에 오래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기도를 저한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저런 막 하는데, 이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호산나 교회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 말씀 잘 따르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였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교회력의 첫 시작이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저와 함께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며 세상에 맛을 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슬기로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의 가치를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슬기롭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